요나와 물고기라고 하는 그림을 들고 어린아이가 버스를 타려고 올라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어떤 아저씨가 탁 쳐다보더니만은, 야, 너 요나와 큰 물고기가 진실이라고 믿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는걸요, 저는 믿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밤낮으로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이렇게 말이 되나?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이가 쭈뼛쭈뼛 하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제가 천국에 가서 요나 할아버지한테 물어볼게요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더 짓궂게, 야, 요나가 만약에 천국에 안 가고 지옥에 갔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덤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연이라는 겁니다. 자연을 자연스럽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보면 스스로 자자, 글을 연자 이래 돼가지고 스스로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존. 그래서 신학적으로 자존, 그러니까 물질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자존한다라는 걸 자연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문제를 여기지 못해. 그래서 자존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오직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존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과학이나 또 예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는 자존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대치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이라고 하는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은 당신의 솜씨와 능력과 실력을 다 숨겨 놓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이야 멋지다, 이야 좋다 라고 우리가 감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다 심어 놓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할 수 있는 게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야 좋다라고 하고 끝 나버리는 거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실 만한 그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만물 가운데 드러내었던 것이 이제 오염되어서 사람이 알 수 없으니까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오염되어진 양심 가운데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특별히 주신 은혜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만물의 자연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특별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죄와 모든 저주, 허물에 갇혀서 죽음으로 몰려갔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은혜로 주어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입만 뻗겨다고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방향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하여 주셨던 이유와 목적, 그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의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로 싹 데리고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 믿으니까 땡이다 라고 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아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성숙하라고, 좀 더 성장하라고, 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여서 하늘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이 있는데 그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릇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이곳에 남겨놓으신 거야. 근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 억만하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만만 곱하면 억이 된단 말이죠. 진짜 억만금이 주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가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삶이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거죠.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하여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삶이 진짜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더딥혀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건 그렇게 더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더듬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시작. 하나님께 마귀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한테는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적하고 마귀한테 순종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면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 너희를 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하면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지레겁을 먹어버리고 우리가 혼비백산에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가장 걸림돌 되어지는 마귀의 방해를 대적하여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정말 풍문의 꿈을 꾸면서 갈라디아 지역을 쫙 돌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전 세계를, 저기 이제 그 지역을, 헬라 지역을 다 이제 복음으로 전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포부를 가지고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갈라디아 지금 교회 지역 보이죠? 저 지역을 넘어서 가지고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에베소로 내려가려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막는 거예요. 왜 막히는지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막혔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짐작으로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회적인 정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에베소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러면 북쪽으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저기 비두니아라든지 해서 본토라든지 이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도 하나님이 막으시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저기 지금 파란 걸로 동그라미 쳐는 데 있죠. 저 지역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 남쪽으로도 막으시고 북쪽으로도 막으셨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저기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가 드로아에서 저기 네아폴리 빌립보 지역으로 배 타고 떠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온 여인이 바울의 찬양 소리를 듣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집에 가가지고는요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해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무슨 교회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거리가 생겨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곳에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하는데 마을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베푸는 자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은 거라. 왜냐하면 귀신이 극하니까.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하는 말이 야 귀신아 너 나가.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그 귀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는 주인이 포주가 있었던 거예요. 이 포주가 그 돈벌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힘들었다 하면서 고소를 내버리는 거예요. 고소를 하니까 그 빌립보에 있었던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딱 잡아가지고 막 몰매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유대인인 나를 그 로마인 나를 신문도 하지 않냐고 그렇게 때릴 수가 있나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막무가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까지도 쉽게 보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어 몰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원통하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시 한번 더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시선을 불평과 불만으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억울한 상황이 몰고 간 다음에 그걸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마귀는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영광과 전도하는 것에 있었던 그 시선들을 돌려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단절되도록 마귀는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복종시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형편이 잘 될 때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되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시선이 고정될 때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두신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에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을 묶고 있었던 감옥 문이 열려지고 붙들고 있었던 족쇄가 풀려지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폭력을 가했던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복음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서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진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더딥혀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형편과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귀 앞에 순종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감사의 시선을, 은혜의 시선을 돌려서 불평의 시선으로 만든다라는 거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됩니다. 4장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백화점을 가도요, 마티즈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벤츠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대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까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옷도 명품을 입고 가는 사람하고 거적대기를 입고 가는 사람하고 대우가 달라져요. 이것도 교회에서요.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잖아요. 마귀도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들이요 꼼짝을 못한다니까요. 대접이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들이 우리를 향한 대접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들이 막혀지고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6개 정도인데요. 한번 봅시다. 원수로부터 뭐 해주는가 하면 죄를 깨끗하게 해줘요. 막아준대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재앙이 내게 오지 못하게 하고 화가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악한 일이 생기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면. 마귀들이 가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면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 할 수도 이제 밥도 한 그릇 사드릴 수도 있고 또 막 선물도 해줄 수도 있고 축가도 해줄 가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해라 이 말이거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두 마음을 품고 세상에 한 달이 예수님께 한 달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삶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여러 부족들 국가를 전쟁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안정되어져 갈 때쯤에 궁전에서 낮잠을 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바세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룻밤을 잠자를 하게 되는데 임신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취했는가 하면 전쟁터에다가 전설을 보내어가지고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를 취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죄를 덮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아는 계속해서 잠자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쟁의 제일 선봉에 세워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직언을 하는 겁니다. 당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나단을 쳐서 죽여버릴 수도 있고 입을 싹 닫게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6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나단 선지자의 그 한마디에 다윗이요 무릎을 탁 꿇면서 달달달달 떨면서 그때부터 밤잠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눈에 눈물로 베갯잎을 다 적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워 떠는 마음에 뼈가 삭신이 아플 정도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 우리는 죄가 없어가지고 구원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의로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부자의 집에는 그릇이 억수로 많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본창이나도 있고 뭐 이렇게 접시들도 많고 이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그릇들 가운데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뭘까요? 맞습니다. 속을 비워서 깨끗하게 설거지 되어진 그릇이잖아요.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거라 할지라도 지저분하면 쓰지 못해 장식밖에 안 되는 거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그릇은요 속을 비워 깨끗하게 회개되어진 사람을 주께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날마다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한 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삶에 대한 회개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갔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탁 꿇고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높여드리더라는 겁니다. 이 자세가 낮추는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 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 일어난 이 일들, 내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나았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기쁜 이야기잖아요. 내가 나았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것이 정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바 되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이 나타난 그 능력의 근원치가 어디냐?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내게 나타난 영광스러운 일, 내게 나타난 엄청나게 큰 일,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요, 영광이요,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네게 나타난 그 능력이 예수인 나로부터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네가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것 보고 네 믿음을 나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명은요 예수님께 오지 않고 다 갔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 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일어나 님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 얘기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힘을 그들은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죽을 병 들었다 이야기하니까 너 그거 너무너무 억울하잖아. 이제 전쟁이 끝나서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이제 행복을 누리면 되는데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벽을 떼놓고 이제 좀 그 이사야 2차 때 기도했던 그 이제 그것이 회복되었으니까 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줬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더 커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커져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고 이겼던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가 나았다 하니까 위로차 왕이 그 이스라엘에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너무 좋잖아요. 은혜 가운데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저 제국이 먼 데서부터 자기가 병 났다는 이야기 듣고 축하하러 왔으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보물, 자기 집에 있는 궁전, 자기 창고에 있었던 무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돌려버린 거예요. 이사야가 쫓아와가지고 임금님 저 나라가 왔을 때 지금 당신 뭘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여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왕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까 문둥병 들었던 한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 당신으로부터 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바벨론 왕이 왔을 때에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18만 5천을 이길 것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하나님이요 바벨론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근데 그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만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져야지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 부르는 거 있잖아요. 당연하게 주어져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은혜였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슬림하게 낮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잘되고 승리하고 만족할 때 가장 무섭고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낮췄지만 병이 낫고부터 교만해버렸다.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덧입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서 마귀의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들의 마음은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겸손한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